너는 어여쁘고 장기하나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모든 개들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그 형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더욱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십자가 날 위해
이김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시편 4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자격이 우리에겐 없는 이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망이 선고되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갈등하고 또 계획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 가운데에 나를 엉두르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넉넉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되기를 바랬으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온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친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4장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임용한 교수님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분들이 역사학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역사학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 편이나 이쪽 편 뭐 그런 분은 아니고요. 이분이 무엇으로 유명한 분이냐면 역사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전쟁사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는데 이제 역사를 가르치는 여러 가지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어디에다 초점을 두었다? 전쟁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삼국지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알아보니까 재밌는 것은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셨어요. 물론 저희가 가진 신학보다는 훨씬 좀 자유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이고 그 과긴 하지만은 그래도 신학과를 나오고 또 졸업을 하는데 대학원을 가지 않고 다시 연세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역사를 공부하시고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교수가 돼서 이제 이런 교수직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뭘로 유명해졌냐면 삼국지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삼국지가 두 가지 삼국지가 있습니다. 역사 삼국지가 있고요. 하나는 소설 삼국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가지고 유명해졌냐면 이 소설 삼국지 안에 있는 내용이 역사 삼국지 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소설 삼국지에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이 역사 삼국지에도 그대로
언급이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 삼국지에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 소설 삼국지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재밌게 보면서도 조금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삼국지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뭐 삼국지에 미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드라마 이렇게 삼국지로 만들면 그거 챙겨보고 또 삼국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 같은 거면 또 그것도 챙겨보고 또 어렸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인가 그 KBS에서 인형극으로 삼국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또 저녁마다 또 그걸 또 매일 빼놓지 않고 보는 그 재미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캐릭터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교훈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의 이 강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삼국지 속의 에피소드는 다 뭐라고 보면 된다? 다 허구, 지어낸 얘기라고 보면 된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의 4대 미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삼국지 속에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포하고 동탁이 이 여자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죠. 이름이 뭐라고요? 초선. 근데요, 역사 삼국지에는 초선이 없답니다. 초선이 없대요. 유비, 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서 서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우리가 죽는 날은 같이 합시다 그러면서 결의를 맺은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도원결의. 그래가지고 막 남자들이 그런 거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우리도 같이 의형제 맺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도원결의 그 장면이 보면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복숭아 꽃잎이 막 벚꽃잎 날리는 것처럼 날리는 가운데 남자 3명이서 막 술잔을 이렇게 하면서 형님, 뭐 동생, 우리 뭐 그러면서 막 그거 역사 삼국지에는 없답니다. 손곤하고 유비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조조와 함께 싸운 유명한 해전이 있습니다. 적벽대전이죠. 거기 보니까 제갈량에게 이제 그 손곤 측의 그 지휘관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또 당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시험을 하는데 이 제갈량이 나에게 하룻밤만 주면 화살을 몇만 개 구해오겠다. 예, 아시네요. 10만 개 구해오겠다 그러는데 하룻밤 만에 화살 10만 개를 어디서 구합니까? 10만 개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1, 2, 3, 4 셀 수 있을까요? 10만 개 구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빈 배를 타고 가가지고 마치 당장이라도 습격할 것처럼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그런 날씨 가운데 그래 가니까 조조군에서는 이제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는 줄 알고 뭘 싸가지고 화살을 확 싸가지고 그 배가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화살이 10만 개 하고도 몇 개 더 되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문용어로 뻥. 감동도 되고 좋긴 한데 내가 이전에 감동받고 내가 되게 좋아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다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강의가 수준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일본 역사도 이렇게 한번 보고 또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보고 그러니까 전쟁 전문가니까 이래 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이분의 팬이 됐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영상 하나를 또 올렸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확실하게 망하고 있다는 5가지 징조. 자기가 역사학자고 또 뭐 전문가예요? 전쟁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보지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에 5가지 모습이 그 나라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또 올려놨길래 제가 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시국이 좀 이렇지 않으면 지금 요즘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많이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건데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것은
제가 오른쪽에 있어서 그렇고 왼쪽에 있어서 그렇고 가운데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고가 될 만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5가지 모습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예, 이게 뭐냐면 예전부터 이어나가야 될 것은 이어가야 되는데 변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해야 될 것들을 그때그때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열이 되어서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네들끼리 다른 나라랑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안에서 동과 서로 나뉘어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소론 노론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환경이 좀 더 좋아지고 살기가 더 좋아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데도 그냥 입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그냥 막 쌓여 그것을 토로하고 아우 제가 사실은 지금 허리에 담이 와가지고요. 지금 약 먹고 지금 몽롱하기도 하고 지금 좀 힘이 조금 듭니다. 근데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교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 아침부터 저기 서울병원에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또 도수치료도 받고 주사도 2방 어우 따끔합니다. 근데 첫 번째 건 그 괜찮은데 두 번째 건 아프더라고요. 주사 2방 맞고 그냥 막 애를 쓰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도수치료를 이렇게 봤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냥 치료만 받지 뭐나 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다이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이소 나이가 저보다 좀 많아 보이던데 그 다이소 가면 뭐 뭘가 쓸 게 있더라 그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이소에 있는 물건들이 쓸 게 없다 살려면 돈을 주고 제값 주고 사갖고 쓸만한 걸 사야 된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쭉 하더니 이 물리치료사가 그만 자꾸 대답을 안 해주고 자꾸 말을 안 시켜야 되는데 이 물리치료사가 또 얘기를 해요. 또 치료를 하면서 나는 아프니까 또 아가씨가 조그마한 아가씨가 저를 이렇게 하는데 왜 아가씨가 덩치는 요만한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꾹꾹 누르는데 나는 아파하고 이러면 억지로 참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계속 이제 뭐 다이소 어떠니 저떠니 그러더니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리는 거예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도수치료 하시는 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어찌 될까요? 그거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가뜩이나 뭐 좋아하시는 분인데 지금 말하기 좋아. 그래갖고 우리나라 정치 한번 싹 훑더니 나중에는요 무슨 얘기까지 가더냐면요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목사가 엎드려 있을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분은 알아도 할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고 왜 천주교하고 절은 둘이서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는 천주교하고도 안 친하고 절하고도 안 친하고 내가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친구로 지내는 건 봐도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친구로 지내는 건 못 봤다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아프죠. 옆에서 떠들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여러분들도 자주 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불평과 불만이 많을 때에 그러고 나라가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좀 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초점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껍데기, 겉모습,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그것에 그렇게 매달려서 집착을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 가운데 보일 때에 나라가 또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요.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뜻이 있어서 이 얘기 한다고 안 한 거예요. 뭐냐면 5번째는 뭐냐면 군인들이 신뢰를 잃고 군인들이 대접을 받지 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5가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요즘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우리나라 얘기처럼 들립니까? 그래요. 이분이 금방이라도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이런 모습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도록 좀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애를 씁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쉽게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제가 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4장부터는 호세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가 쭉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또 느낀다는 거예요. 뭐냐면 호세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또한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또 교회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뭐 다른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잘 안 다니려고 그런답니다. 예, 교회 잘 안 다니려고 그러는데 요즘 반에 초등학교 가면은 반에서 한두 명 교회 다니는 학급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어떤 반은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교회 반도 있대요. 예,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겨울에 금요기도에 쉬고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2월달 말까지 금요기도에 하는 것은 뭐 쉬는 것은 그대로 쉬고 퇴근하고 와서 잠깐씩 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도 좀 기도하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5시쯤부터 요 앞에 교회 전면 조명도 켜놓고 제가 음악을 좀 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9시 정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틈틈이 좀 기도하고 좀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에는 추석부도 만들어서 했었어요. 오늘 왔던 기도 방문 뭐 이 공책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월 마지막 날까지 토요일 주일은 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시면 저녁 때 새벽 기도도 합니다. 저녁 때 교회 오시면 제가 음악을 틀어놓으려고요. 음악 틀어놓고 히타도 좀 잠깐 틀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꼭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잠깐이라도 뭐 못 오시면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4장부터 계속해서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인 거 아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에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절기 지키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또 막 정성을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지도 않는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라고 선포하고 그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왕이 그래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 다음 왕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열심히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와서 저녁 때도 와서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이게 다 뭐예요? 좀 열심을 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 되면 안 된다?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죠. 자기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처럼 기뻐 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 9장 말씀은요, 수장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근데 이 수장절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장막절과 초막절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날인데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좀 의미는 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추석을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한가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수장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넣는 그런 날이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절기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머물러서 자고 거기서 생활하지 않고 장막을 칩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장막을요, 또 초막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자가 무슨 초자냐면 풀초자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이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풀로 장막을 만든다고 해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여튼 뭐 하는 날이다?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 기뻐하고 춤추고 뛰노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절기 지키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한다는 건데? 하나님께 자신들의 정성과 힘을 다해서 섬긴다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이방인처럼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처럼 그러고 있구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서 헌신하고 그거 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음란한 가운데에 우상 가운데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하고 싶어도 내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타작마당에서 뭐가요?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다. 여러분, 타작마당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곡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또 포도주가 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뭐냐? 양식과 음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급해 주신다, 안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 공급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절기도 지킬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예 절기 지킬 수 없도록 공급해 주셨던 거 다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날짜 되면 또 빚을 내서라도 또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예 너희의 거처를 다 옮겨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땅에 거처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먹을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같이 살 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5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래. 너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절기를 지킨다고 지키는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또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내가 그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공급을 다 끊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고 바알볼의 우상 숭배하던 때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제가 설명을 바로 하겠습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는 것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있는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에 그때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사기에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이 설교도 19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입에 담기가 힘든 그런 사건인데 그래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뭐 하면서 사는 사람일까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또 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도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혼인은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아멘을 하셔야죠. 네.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뭘 뒀다는 거예요? 첩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저 둘째 마누라 데리고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된다고 되게 힘있게 얘기하시네요.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레위 사람이 두면 안 되는 지금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이제 여자 집에 그 여자를 데리러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집에까지 오는 길이 멀다 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하룻밤 묵게 됐냐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기브아에 머물러서 이제 하룻밤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다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그 집주인을 불러가지고 무엇을 요구하는 거 아니? 아까 낮에 보니까 손님 들어가던데 그 손님 요 내놔라,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놓으냐면 동성 강간을 하려고. 그 남자 데리고 나왔나? 우리가 그 사람하고 좀 그 짓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의 사람이
아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그 대신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있는데 그 딸 데리고 가고, 저 남자의 첩이 있는데 그 여자 데리고 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남자가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 여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 여자한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아침에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질 않아요. 이 여자가 죽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 여자 몸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체의 일부분을 하나씩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이 억울함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온 나라가 들썩들썩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브아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 기브아 사람들 혼내주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기브아가 어느 동네에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의 동네에 바로 이 땅이 이 기브아라는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땅에 살면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누구겠어요? 일가 친척이겠죠. 그 나쁜 짓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용서를 그냥 해줘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베냐민 사람들이 정신이 없지. 우리 땅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너가 참견하지 마라. 얘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1개 지파가 와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베냐민 사람들이 하도 이제 자기네 집안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제 나중에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뭐라고 하소연하는 거니? 우리 집안의 남자들 다 이렇게 씨를 말려놨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베냐민 지파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이제 11지파밖에 안 남겠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실로라는 곳에 여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건데 그 여자들 너그 마음대로 다 납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여자들한테 애기 베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인원수 채워라.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요. 또.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민족,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북이스라엘이 그때 기브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기를 바알보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 중에 부올 땅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웬 여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 유혹을 하니까 이 남자들이 그 이방 여자들을 다 따라가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동침을 하고 그 여자들하고 연애를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여자들이 꼬신다고 갔던 사람들,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알 부올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게 오늘 호세아서 9장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조금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읽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만남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구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냐면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 같은 포도나무 발견한 것처럼 기뻤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쩔 때가 있었냐면 마치 무화과 나무에 첫 번째 처음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쁨을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심잖아요. 과실수를 이렇게 심으면 이 과실수 이렇게 조그마한 묘목을 이렇게 하나 심으면 그 다음 해부터 사과가 열리고 레몬이 열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적어도 몇 년쯤 지나야 된다. 3년, 4년, 5년쯤 지나야지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처음 열매는 그런 의미로서의 처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몇 년 기다린 거예요. 5년 기다린 거예요. 5년 기다렸더니 드디어 첫 번째 열매가 짠 하고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5년 기다렸다가 열매가 톡 하고 나왔는데 그거 야 열매 나왔다 그래 바로 따먹고 그렇게 하겠어요? 겨울이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 할머니가 딸기 심어놨더니 그걸로 애가 그거 따먹고 그래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5년 동안 공들여서 키우는 나무에서 드디어 첫 번째 열매 딱 나온 거예요. 아까워서 손도 못 대고 맨날 와서 쳐다만 볼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짐이 많습니다. 뭐가 보여줄 게 많아요. 우리 막내딸, 아유 동그라니 이마가 어찌나 훤하고 이쁜지 제가 이거를 제 사무실 책상 요 위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기 이제 우리 큰딸, 얘는 이제 우리 연권사님 딸, 얘는 또 중고등부 애들. 딸이 이렇게 뽑아줬는데 이뻐서 또 요것도 저 위에다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있었어요. 이 사진은 저기 도남동에 그 해안 산책로 있죠. 자전거 타고는 거기에 우리 딸하고 저기 제2교회 사역하셨던 장석규 선교사님 그 애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남방산 공원에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웨딩 사진 찍은 거 보이세요? 이때는 호축했어요. 호축했어요. 둘 다. 이때 촬영하는 거 보조해 준 사람이 연문정 권사님이 그때 우리 이거 사진 찍는데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옷도 잡아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었어요. 제 아내하고 두 딸들. 아이고 제가 요 사진 참 좋아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뭐냐면요, 제가 앞에 자전거를 타고 뒤에 아이들 앉힐 수 있는 그 의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우리 막내를 앉혔는데 그때는 그냥 한 손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또 참 이뻐요. 이거 통영에서 개척하고 난 뒤에 롯데마트 생겼다고 그래갖고 롯데마트 앞에 갔더니 차를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 차 사라고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중에 이런 차 사자 그래가지고 가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아직 이 차는 못 사고 작년에 차가 하나 생겼죠. 아이고 애들은 아이고 깜짝이야. 애들은 이렇게 다 집에서 내복 입고 놀잖아요. 그죠? 요때 제가 서울에 살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아마 규빈이가 뱃속에 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요 사진. 그 애들 내복 입은 거 본 지 오래되신 분들 있죠? 또 다시 또 꼭 빨리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깜짝 놀랐어요? 이 뒤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네. 아빠 책갈피. 우리 큰딸이 언제 만들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사랑해요. 이 글씨, 이 글 때문에 이걸 못 버리고 제가 이걸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 생일날에 생일 선물을 주면서 거기다가 지들끼리 막 그림을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씩 써놨어요. 아빠 생일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이쁜 첫째가 열일했습니다. 좋은 거니까 고장내지 말고 쓰세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사랑합니다. 공주 큰딸 2017년 4월 7일.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맨날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이건 좀 프라이버시라서. 이런 아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김규석 올림. 생신 축하드립니다. 셋 중에 제일 심부름 잘하는 셋째입니다. 13,000원이나 냈지만 전혀 아깝지 않으니 잘 쓰세요. 지들끼리 돈 모았는데 지는 13,000원 냈다 이거예요. 선물은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었구나. 마지막 한 개 더 있어요. 넥타이. 우리 막내가 만들어준 넥타이입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에 여기 보니까 모세반 김규빈. 이거 버리지 않고 제가 넥타이 모아놓는데 걸어놓는 데다가 이거 같이 걸어놓고 있어요.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겠어요? 오늘 말씀을 그냥 싹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기쁨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잘 모른다. 내가 너희를 진짜 기뻐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희가 너무 멀리 떠나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너의 예뻤던 모습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소중하게 내가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여전히 나의 사람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 속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이 됩시다. 기억 속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랬었던 사람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참 그때 내가 너 때문에 기뻤었다라고 기억 속에서만 기쁜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내가 기쁘다. 나는 오늘도 네가 이쁘다. 나는 오늘도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가 기억 속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 아이들 사진과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주었던 이런 편지들, 쪽지들, 만든 것들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제가 참 고마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저에게 너무 예쁘고 너무 소중하고 고마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아이들이 저하고는 거리를 두고 멀리 그렇게 떠나가 버렸다면 오늘 저에게 있는 이 물건들은 저를 너무 아프게 하는 물건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볼 때에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발견한 것 같았고, 내가 너희를 볼 때에 무화과의 첫 열매 맺히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뻤었다. 그런데 오늘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나를 안다고 그러지만 나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내 곁에 있다고 그러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후렴 부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높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억 속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늙어서 쇠하여지는 것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그 순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하면 정말 순간이고 찰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때의 신실함을 그리워하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그 눈빛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하오니 기억 속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터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땀 흘려 일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거두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믿고 드리는 것이오니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11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이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과 또 선교단체들과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역지 가운데에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과 또 여러 동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로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역구역들마다 또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비하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드렸사오니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헌신의 손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졸업을 하여서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신 그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졸업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고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귀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부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몸조리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여행 일정 동안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우리 이걸루 우리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서 좋은 성품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직장에서 늘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그 마음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좋은 아버지 하나님 짝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을 운행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반주자로 성가대로 안내하는 이들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의 임역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또 서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하나 되어서 더 친밀하고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던 우리 연석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 연석이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각 가정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